달걀을 깨트린다라고 해서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미닭이 달걀을 품음으로 그 달걀이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모든 일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일 중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기회는 나오게 되어 있고 기회는 그 속에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공의 간절함이 있을 때 기회는 반드시 성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150장, 통합 찬송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일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158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노라.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보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둔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가는 길, 길 없이 행복하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날이 싸매주고 저는 날이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물보다의 남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말씀입니다. 구약 준방부쯤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고난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연속의 여정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은요, 고난이 닥쳐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 여정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대표적 철학자인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던져진 인생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 속에서 던져진 그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 또는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고난의 역경의 어려운 문제의 결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끝맺음이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답이,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에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이나 영화나 만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든지 고통이나 고난 이런 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난 후에 유익으로 끝맺음을 맺는다고 하면은요, 그 고난 속에서 흘렸던 눈물, 슬픔, 어려움, 힘든 거, 이 모든 것은 다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또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겪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참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삶을 강하게 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용광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은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다시 내 인생 여정에서 나를 굳게 세워주는 또 단련해주는 그 용광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일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유혹이 따르고 시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길은 내 자신의 힘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기서 우리는 그 유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그 끝맺음이 유익이 아니고 슬픔과 울음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절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큰 고난과 더 큰 역경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역경을 겪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고난 끝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을 겪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난의 종류도 많습니다. 우리가 병을 앓게 되고 우리가 건강을 해치게 되면 건강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도 알기는 아는 것이 결국에는 고난의 유익이죠. 우리가 부자로 살다가 사업을 잘하다가 회장이네 뭘로 있다가 망하고 난 뒤에 돈이 호주머니 속에 한 푼도 없을 때에 그 돈의 유익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고난의 유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은 자식 문제의 고난 또는 부부 갈등의 고난, 형제 자매 간의 그런 어떤 고난, 경제적인 물질에 대한 고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고난, 이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생 여정에 닥쳐지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난이 역경이 찾아올 때 이것을 우리는 다 겪어서 넘어가야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고 못이 잘 풀리고 이렇게 될 때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뜻으로 한 줄 알죠. 하지만 일이 안 될 때, 역경이 닥쳤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 위해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난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역경이 닥치면 대부분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범사의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잘 돌아가고 찬란한 빛이 비치는 행운이 나한테 닥치면은 그것은 자신이 잘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당연히 여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가고 이루어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 이 교만이 인간 마음과 심령 속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지만은 그 고난을 선뜻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훈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따르는 자는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넘어갈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닥쳐온다. 유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주는 유익은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은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면 고난의 유익이 뭡니까? 일일이 열거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고난, 말씀 속에서 보는 고난을 본다고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주시는 거고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유익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유익,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알게 됩니다. 이게 다 유익입니다. 그뿐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유익을 주십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유익,
또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더 받게 해주시고 은총을 더 받게 해주시는 그 유익,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유익,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유익,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와 같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은혜 받으실 그 내용이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깨닫는 그 유익, 또 하나는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그 유익,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자, 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드리느냐.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겪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그릇된 길, 즉 잘못된 길, 허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갔지만은 고난 당할 때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살아감으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확신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71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합니다. 뭐 규정, 법문, 습관, 관습, 의무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난으로 인해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고 고난으로 인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좋은 그 율례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만나주셨고 고난 중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율례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고 율례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는 고백입니다. 시편 78편 31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시편 78편 말씀을 봉독해드린 이유는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는 그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줌으로 그들은 먹고 배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의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욕심이 떠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그 음식이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셔서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셨고 이스라엘의 그 청년들을 쳐서 엎드리셨습니다. 엎드리게끔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있을 때 살았던 뭐 생선, 고기, 부추, 파, 마늘 이런 모든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더 요구하고 더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백성이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앞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고 또 모세가 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진노하셔서 결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 그 상태에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이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보십시오. 그럴 때에 이 고난 속에 있다가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율례는요, 율법과 규례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율법, 규례인데 결국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우리는 복음 배우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으면은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찾게 되면은 복음을 배우는 유익이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복음을 배우고 익히면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십자가 도만을 따라가면서 선을 해가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라고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할 때 복음이 나를 든든히 세워주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이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떠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찾는 그 신앙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의 율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내 입술로 선포하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십자가의 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복음의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지 내 삶을 성찰해 보면서 나의 삶을 내가 또 생각해 보면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고난이 닥친다 해도 그 고난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승리함으로 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언약대로 지켜주시고 또 이루어주시고 이루해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체험하고 또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체험하게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에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스겔서 14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에스겔 선지자 때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활로를 찾으려고 했을 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랬던 그들의 행위 또 그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이를 심판하시고 또 그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에 있도록 보호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또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유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과거의 삶 이런 것을 우리는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다시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를 우리는 마시면서 명철과 우리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찾고 또 찾을 때 내 심령에 그 말씀이 심어질 때에 그 말씀은 천천 금 은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서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게 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기뻐함을 누릴 수 있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게 되므로 우리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는 구원의 소망에 이르게 하는 인내와 연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곁에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로마서 말씀대로 환난은요 고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은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을 통과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삶,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자격을 지닐 수 있는 신앙인이요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곁에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인내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귀중하고 존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비파를 연주할 수 없는 사람에게요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 값비싼 비파를 준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존귀한 거 귀중한 거 우리는 받아도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좋은 영광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요셉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40년 연단 받았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연단시키셨습니다.
80년을 연단받았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도달했습니다.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요셉도 연단시킨 후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연단받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역할을 했던 게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주시는 것이고 그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유익을 아는 사람에게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말씀대로 본다면은요, 고난 후에요, 평강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 고난을 받은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씁니다. 달지 못하고 쓴 열매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고난 가운데에 연단을 받게 될 때에 유익을 아는 자들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 유익을 또 더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난을 연단으로 인내하면은 불로 단련된 금보다도 더한 귀한 믿음, 신앙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 어그러지고 잘못되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바르게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 제거되고 정결코 의로운 그런 삶을 살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심령에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연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심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거하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신 평강이 그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종살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유익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합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유익, 병든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유익,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그 유익,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유익. 그래서 그런 유익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평강,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서 흘러들어올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유익을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항상 걱정과 불안, 풍파, 고난 이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섭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잊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그 유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을 받았던 성경 인물들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간증을 하고 있는 말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단번에 없앨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뿌리가 내려서 영적인 힘을 입고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수 있도록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또 그 고난을 우리는 통과할 때에 우리는 유익을 알게 됩니다. 고난의 긴 터널, 그것은 앞날을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인내의 시간이요 연단의 터널입니다. 그래서 그 터널 끝자리에 섰을 때 하늘을 나르는 새로운 세계, 아름다운 미래,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 그 세계로 힘차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내 인생의 유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 아합시도교회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난을 항상 옆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고난 가운데에 항상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 거하셔서 평강의 열매,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산 영혼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이 시간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주시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고 깨닫게 하시오니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을 지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 형제 자매와 함께 소망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필히 우리들이 다 겪는 인생 여정 속에서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설교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끝 맺음이 쓰디쓴 열매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아름다운 평강의 열매, 또 단
말씀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또 인내 이런 것을 함께 할 때에 평강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주시는 섭리 가운데에 고난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의 유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